나무위탑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 18원 강의 요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75페이지입니다. 정감에는 반드시 특별한 함의가 있다, 특별한 뜻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정감은 대문 정감입니다. 이제 문장에 대해서 문장을 갖다가 늘리고 줄일 때는 분명히 한다, 특별한 뜻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우리는 이 도표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보태거나 줄인 부분을, 그런 게 정감이다, 그죠? 보태거나 줄인 부분을 대조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 선도대사 미타 화신 가잖아요, 그죠? 창정토종 해정고금이라 해놨는데 그분께서 한 글자를 보태거나 정이다, 그지? 한 글자를 줄이거나 감이다, 그지? 한 글자 바꾼 것에는 모두 필연적인 이치가 있기에 우리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도표의 형식으로 열거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일목요연하게 하여 쉽사리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참 표를 딱딱딱 연을 만들어 놓으면 있잖아요.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 수월잖아, 그지? 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 몇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내지 10년간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의 아랫줄마다에는 전부 해석이 있지만 내지 10년하고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약불생자 불치정가가 있대요, 그죠? 여기에는 전부 해석이 있지만 다른 발음물의 해석에는 모두 생략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생략해도 이 두 구절만은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연불하면 무조건 왕생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이게 있으니까. 둘째, 내지 10년에 대해 해석한 문자가 가장 많고 내지 10년이 너무 또 간단하다 보니까 이것도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설명을 잘 해놨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가장 많고 가장 풍부하여 중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연불하면 연불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놨어요. 세 번째는 오직 오역과 정법 비방만은 제외한다. 유죄, 오역, 정법 비방이 있습니다. 비방 정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제외한다. 의연 아랫부분을 전부 생략하셨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오역죄 범하고 있잖아. 정법 비방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개심해가지고 나중에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치? 자, 이제 해석을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하기 쉽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와 내지 신념에 대한 해석에는 반드시 설명을 덧붙여야 합니다. 오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좀 설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함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지심신락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매우 복잡하고 매우 어렵게 해석했습니다. 선도대사님 전에는 이걸 억수로 좀 복잡하게 해석을 했는데 선도대사님이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셨는데 두 가지 점이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심으로 믿고 기뻐하며, 거기는 우리 원문에는 지심신락 했는데 여기는 그 선도대사님은 일심신락이다. 일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지심을 일심으로 표현했어요. 또 둘째는 나의 명호를 부르며 지심신락을 갖다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하를 갖다가 칭하 명호입니다. 그냥 나의 명호를 갖다가 칭한다. 나의 이름, 나의 명호를 갖다가 남아미탑을 갖다가 칭한다. 남아미탑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심은 지성심, 즉 성심성의입니다. 선도대사님은 이를 일심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지심을 일심으로, 지심신락을 일심신락으로 해놨어요. 자, 따라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심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일심이나 지심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우리 불설아미타에도 일심불란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를 염불만 하면 긴 인명 그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때 아미타불 여제 성경 현장에 아미타 부처님이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그 사람을 데리러 온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거기는 일심으로 일심불란 했는데 여기 지심불란, 지심을 갖다 일심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따라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심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으로서 여기 일심 아닙니까? 결코 그런
선정사가 1심이 아닙니다. 뭐 진짜 누가 맞다 했잖아. 연불 삼매가 되고 이제는 그런 내용까지 한다. 지금은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지심신락을 칭하명호로 해석하셨을까요? 이것도 지심신락을 갖다 칭하명호로 또 했잖아. 또 표현을 또 해놨어요. 지심신락을 1심신락이라든가 칭하명호로 이제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지심신락이 본래 신심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심신락 이게 신심인데 선도대사님이 이걸 갖다 칭명 나의 명호를 보는 칭하명호로 해석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경소, 관념법문, 왕생예찬 등 여러 곳에서 모두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리는 보통 아이고 지심신락을 왜 어떻게 칭하명호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기뻐하면 지심신락은 믿음을 말하고 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행위다. 그죠? 연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인데 우리 신원행 중에서 이거는 신이고 이거는 행인데 어째서 믿음을 행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전도대사님은 어째서 이렇게 해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른바 신심이란 그가 믿는 대상을 믿는 것이어서 믿는 대상을 떠나서는 신심을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무함tal 연분만 믿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른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란 곧 나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결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치? 그렇지. 연불하면 무조건 극락 왕생한다. 따라서 선도대사님은 직접 칭명이라는 이 각도에서 신심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물은 자체가 신심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행은 행인데 칭하명호가 행은 행인데 그 자체가 신심이다. 신심이 있으니까 연불을 하겠지. 자,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허기를 갖다 해소해 주기 위해 쌀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갈 신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진짜 눈물 맞다. 맨날 며칠 굶었는데 밥 갖다 주면 이제 나 좀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겠지.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살아갈 신심이 있었던 것은 실은 당신이 쌀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만일 쌀밥을 먹지 못한다면 신심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살아갈 신심이 있다라고는 말할 필요 없이 당신은 단지 나는 쌀밥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실속이 있고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자, 칭념할 수 있는 나무아미타불 명호가 있고 이 명호를 칭념하면 이 명호를 부르면 있잖아요.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나의 명호를 부르며라고 한다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이제 뭐냐 하면 극락왕생가 극락 가는 길이 극락 가는 게 공잡는 게 뭐라고 명호 부르면 극락 가는 게 이게 신심이 행인 동시에 신심이다. 그죠? 자, 선도대사님의 사상에는 일관성이 있어서 믿음과 행을 갖다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행이고 행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즉 관경소에서 행에 의거하여 믿음을 세운 취행입신이다. 그죠? 행에 의거해서 의거할 치자거든요. 행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연불함으로써 믿음을 세운다. 이게 그 얘기는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이제 더 극락 왕생을 갖다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걸 하나 바로 하나 예, 그렇죠. 그 말만 다르지 있잖아요. 공 잡는 게 뭐라고 결국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극락 왕생이니까 즉 칭명의 행에 의거하여 왕생에 대한 믿음을 건립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나의 명호를 부르면 칭하명호라는 네 글자로서 신심의 내용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거하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제대로 믿는가, 믿고 있는가, 나의 신심은 충분한가 라면 추측하고 짐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 하면 되지. 그냥 이리저리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렵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당신이 노실하게 칭명염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 뭡니까 오부근에 보면 노실하게 칭명염불한다 이런 얘기가 노실까요? 노실이 이게 있잖아요. 우리 노련하다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노련할 노자거든요. 이게
여기에 뭐 늙을 노인 노자. 노인 노자가. 예, 노인 노자인데 우리가 노련하다 할 때 이 늙을 노자 이거 쓰더라고요. 늙을 노자도 있는데 두 번째가 있잖아, 노련하다, 익숙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노실하게 연구를 한다고는 막 오로지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노실하다 그걸 갖다가 사전에 찾아보면 경험이 많아서 능숙하고 성실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는 노실하게 칭명 연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막 한결같이 주구장창 있잖아. 아무 다른 생각 없이 막 정성을 다해서 있잖아. 남아미터 이번에 연구를 하는 것 같다가 노실하게 칭명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이 만일 노실하게 나의 명호를 부르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고 아무리 감동하여 눈물까지 흘리며 어찌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범부의 생멸심일 뿐입니다. 생멸심이지. 뭐 지금 머리 안 굴리면 안 되지.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선도대사님이 해석에 의거하면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범부의 체험, 느낌, 기쁨, 감동 등등의 막 다른 골목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착실하게 나의 명호를 부르는 가운데 구체화될 것입니다. 신심이란 그가 믿는 대상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삼기 때문에 믿는 대상을 빼버리면, 그렇지, 남아미tam을 연구를 빼버리면 이른바 신심이란 단지 일종의 공허한 주관적 의식과 자기한테 자기 생각이지, 그죠? 의식과 일종의 독선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범부의 체험과 심정은 한다. 신심이 아니고 우리 범부들 있잖아, 뭐 지가 뭐 해봤다 하고 있잖아. 자기 판단이 신심이 아니야.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심이다. 그거 붙일 거 있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칭명 연부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심입니다. 이 말이 이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게 예. 우리 우학생 본문하고 틀린단 말이야. 예. 그럼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우리는 뭐 저 탈익이고 그거는 자력입니다. 사실 그 자력이 있잖아요. 우리 건강경 같은 거 우리가 뭐 사실 그렇잖아요. 상만 이제 여의면 뭐 문제가 된다 하는데 내용은 알지만 우리 중생들이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자 80 해줍니다. 내지 신념에 대한 해석. 내지 신념 이거 억수로 좀 많이 길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내지 신념 해놓은 게 뭐 너무 간단해 놓으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내지 신념에 대한 해석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음미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단디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거 막 오해도 하고 했는데, 첫째로 위로 평생을 다하며를 보탰습니다. 또 이게 너무 있잖아. 막 이거 간단하게 해놓으니까 뭐 남아미터 유물 한번 부르면 나 죽을 때까지 안 불러도 된다. 막 이거 끝났다 생각하는데. 신념이나 백념이나 예. 신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그렇지. 둘째는 내지 심념을 아래로 심념을 거두며로 해석하셨습니다. 셋째는 내지를 아래로 이르기까지로 해석하셨습니다. 넷째 심념을 갖다 십성, 열십자에다가 소리성자 있잖아요. 열십자 생각념자를 갖다 십성으로 좀 해석했습니다. 다섯째는 나의 원력을 타고 성불언력 이래 놨어요. 나의 원력을 타고 등의 네 글자를 보탰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아주 이거 잘 돼 있어요. 이 책이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다.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신 내지 심념은 항상 평생의 연불에 있습니다. 연불이었습니다. 이게 연불에 있는데 이거 내지 심념 이걸 갖다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만 부르면 이렇게 한 게 이거 평생이란 이거 의미를 갖다 몰라요. 잘 보면 당신이 수명이 남아 있는 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위로 평생을 다하며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 참 맞습니다. 위로는 평생을 다하며, 우리 저번에 핵심 강의도 그 나왔잖아요. 상진 일형 아닙니까? 위로는 다할진자 아닙니까? 일형은 평생입니다. 위로는 평생을 다하면은 아래로 심념을 거두면 하수 심념 아닙니까? 거둘수자, 아래 하자 거둘수자 심념. 아래로는 나무 밑에 10분을 거두며와 상대됩니다. 위로 많게는 평생의 연불에서 아래로 한다 적게는 임종의 10년까지입니다. 그런 게 평생 동안 한다 연불하고 또 나무 밑에 10분만 할 숨이 있잖아. 10분만 할 정도 되는 사람은 10분만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치? 아래로는 한은 가장 적게이고 거두면은 포함하고 거두어들여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10년을 거두며란 가장 적게는 임종의 10년 연불까지 모두 그 안에 포함되고, 진짜 이 사람은 죽을 때 막 남아비서 10분밖에
숨이 없다 하면 10번만 해도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고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 속으로 한다 거둬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한다 막 평생 연물한 사람이야. 죽을 때 남한테 10번 연물한 사람이 전부 다 한다. 극락이 다 데려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임종 신념의 사람들마저도 원력의 거물 속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인데 하물며 평생을 연물한 사람이겠습니까? 평생 연물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더욱 쉽게 왕성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신념을 거둔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가 정토왕생,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임종할 때까지 연물을 계속한다면 누구나 왕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이 법문이 쉽고 이행도임을 갖다 나타냅니다. 시울리자에다가 행할행자 길도자 있잖아요. 이게 이행도라. 뭐 우리 난행도 이행도 있잖아요. 어려울 난자 우리 성도문 법문을 갖다가 난행도라 하니 어려울 난자 행할행자 길도자 써가 난행도 우리 정토 법문을 갖다 이행도라 합니다. 예. 이행임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당신이 임종에 이르렀어야 이 법문을 만나서 죽을 때 돼가지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뭐 남아미탑도 몰랐어. 그런데 뭐 이 사람이 복이 있어가지고 임종에 이르러서 이 법문을 만나서 이 남아미탑을 만나서 10년 남아미탑을 10번 부르고 1년 남아미탑 한 번 불러도 나 왕생할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없고 한 용생도 빠뜨리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뭐 하수잖아 10년 해놨잖아요. 자 내지는 하지로 해석하셨는데 하는 상과 서로 대응하므로 아래로 십성에 이르기까지를 말씀하신 이상 당연히 위로 하나 평생을 다하는 것입니다. 뭐 10번 뿐만 아니라 평생까지 연불을 해야 된다. 그러나 아래로 십성에 이르기까지는 임종할 때서야 이 법문을 만난 사람이 10번 내지 1번 연불하여 왕생하는 것에 치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문정감이기 때문에 선도 대사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십념을 십성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 열십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해석을 하지 않고 십은 여전히 십과 대응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간혹 아래로 십성 내지 1년 등에 이르기까지로 해석하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82페이지. 따라서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연불 법문을 들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쭉 임종할 때가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연불하는 것을 갖다가 내지 10년 벽 한결같이 오르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라 부릅니다. 이게 내지 10년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한결같이 자관 임종할 때가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연불하는 것을 내지 10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한 십념을 십성으로 말한 것은 염이 안 났고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해석으로 예로부터 현재까지 봉행하는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째서 성불원력이다. 탈성자입니까? 오를 성자.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라는 네 글자를 보탰을까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에 몇 글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성불원력,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불원력, 나의 원력을 타고 성아원력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만 다르지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내지 십념을 해석하실 때 선도대사님은 곳곳에서 이 네 글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함의가 무슨 특별한 뜻, 함축된 뜻이 있을까요? 이를 네 가지 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원력을 타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는 십념을 거두며 의 뒤에 바로 이어서 나의 원력을 타고를 갖다 설하신 것은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념을 거두는 연불이 곧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며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해야 한다. 탄다는 얘기는 기댄다니 뭐 어디 올라타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했잖아. 그죠?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물론 이것은 믿고 수순하며 왕생을 원하는 사람이 한해서입니다. 그렇지 믿지도 않는 사람은 뭐 연불하는 사람은 하는데 해당도 안 되겠지. 당신이 왕생을 원치 않는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따라서 왕생을 발언하고 칭명하는 것이 곧 왕생을 발언하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 곧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것으로 결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발언하고 연불하면 있잖아. 그 원력을 타는 겁니다. 그죠? 성불원력이 가깝니까.
자, 부처님의 대원선을 탄다고 하는데 무엇을 부처님의 대원선을 탄다고 말할까요? 내가 감동하여 갑자기 뛸 듯이 기뻐하였기에 나는 대원선을 탄다는 것이다 라든가, 혹은 내가 연불 명상하면 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번뇌를 조복하였기에 내가 대원선을 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주장들은 모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고 중생을 갖다 오다는 것입니다. 뭐 연불삼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해보면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남아미타불을 부르며 칭명연불하며 정토왕생을 발언하고 믿고 따르며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원력이란 결국 한 구절 명호이므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나? 단순 명쾌합니다. 아주 간단해. 단도직입적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며 정토왕생을 발언하고 믿고 따르며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원력이란 결국 한 구절의 명호 남아미타불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 단순 명쾌합니다. 자, 둘째, 중생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입니다. 어째서 중생들을 갖다 안심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방 중생들을 안심시키고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남한테 연불하면서도 또 걱정 근심을 합니다. 이게 정말 갈 수 있을까 하는데 이거 우리한테 이거 안심시키기 위해서 성불원력을 갖다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연불만 해서 이렇게 몇 번 부른다고 왕생할 수 있을까? 만일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원리에 대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틀림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중생들은 뭐 이렇게 공부하고 연불해도 또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로 십성에 이르기까지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왕생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수행이었고 번뇌가 두텁고 잡념이 많다는 것 등의 온갖 의심들은 얼음이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무슨 수행이 있습니까? 번뇌가 두텁고 잡념이 많고 온갖 의심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생들의 살림살인데 그거 해놨잖아요. 이렇게 원력을 타고 왕생하는 것이라면 이런 걱정거리는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래 해놨잖아요. 따라서 이 네 글자 성불원력입니다. 이 성불원력을 갖다 보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크게 안심하도록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것이고, 부처님의 원력을 탄 이상 왕생하지 못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모두 왕생한다. 막불개왕했잖아요. 안일막자 아니불자 아닙니까? 모두 개자 갈왕자 왕생할 왕자 모두 다 왕생하지 아니함이 없다. 모두 다 남왕들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참 진짜 막 이렇게 고고정량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셋째는 범부의 집착하는 마음을 깨뜨립니다. 우리 또 집착해요.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고집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 식대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연불은 나의 칭명 실력에 의지하는 것으로 이래야만 연불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선도대사님은 아니다. 당신이 연불하여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 원력을 탔기 때문이지 결코 당신의 칭명 실력 나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다른 사람보다 잘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력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결코 당신의 칭명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명 왕생은 남아미타불 불러서 극락 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불 실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의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 참. 넷째는 왕생이 쉽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째서 쉬울까요? 그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 원력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원력으로 인해 쉽게 왕생한다고 하면 그럼 다들 의심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째서 이렇게 쉽게 왕생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원력 때문입니다. 야, 시간
세간의 일들도 마찬가지로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능력이 없으면 하늘을 갖다 오르는 것처럼 어렵겠지만 그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그 참 좋은 얘기 많이 해놨어요. 만일 우리 스스로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력수행을 했잖아요. 이 사바세계에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하면 했잖아요. 선도대사님께서는 만일 사바세계에서 무생법인을 정득하길 기대한다면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만약에 해탈했잖아. 성불을 하길 원한다 하면 육도에서 항아사급이 다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다. 이거 참 선도대사님 딱막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이거 한번 만일 우리 스스로 생사윤회에서 육도윤회에서 해탈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자립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선도대사님께서는 만일 사바세계에서 무생범인을 정득하길 기대한다면 육도에서 항아사급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야 참 이렇게 해도 있잖아. 또 막 자기 고집 내렸다 있잖아. 뭐 참선이 있는 거 있잖아. 자립수행한다. 항아사급 또 항아사급이 다 해도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의지한다면 대원 음력이 뭡니까? 육자명고 남아미탑을 칭명연부를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극락왕생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가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의지한다면 육자명고 남아미탑을 칭명연불에 의지한다면 극락왕생은 굉장히 쉽습니다. 믿습니까? 그 전부 다 줄 다 꺼야 돼. 자, 그 위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 스스로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자력수행해 가지고 있잖아. 부처가 되려고 하면 참 어려운데 선도대사님은 만일 사바식에서 무생법인을 정득하기를 기대한다면 육도에서 항아사급이 다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아사급 또 항아사급이 다 해도 육도윤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의지한다면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칭명연불에 의지한다면 극락왕생은 굉장히 쉽습니다. 야, 참 오늘 뭐, 야 이거 좀 그렇지? 그 상당히 좋지? 자 그러면 자 1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야, 남아미타불 떨어주신다 늘 고맙습니다. 예.